네, 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성경 연구. 오늘은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적 측면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적 기도, 또 언약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그 신앙,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율법과 또 복음은 뭐 이렇게 지내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어, 이 언약, 이 언약 차원에서 출애굽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어디와 대항합니까? 이 땅의 세상의 나라죠. 예, 세상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통치를 따르는 자들과의 대항하는 것.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과 인간을 회복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이제 인간 왕국이 따르는 길을 한마디로 이 죄, 우리 세상 나라를 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는 길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의입니다, 의. 자, 죄와 의. 그래서 바벨탑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 이후에 이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 간의 대립이자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 간의 대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청세기 쭉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어, 여기도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과 또 세상 나라들 사이의 대립, 이 세상 나라죠. 대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한 세상 나라의 구원, 세상 나라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근데 구원과 멸망.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제 세력과 인간의 왕국에 대항하려는 이 의의 나라. 그러니까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행하는 나라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런 나라, 의의 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죄로 물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제 극치를 보여준다면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임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종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의가 실현되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 그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어려워지기를 원했죠. 경고를 하셨죠.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만연했다. 그러니 이 정화가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 인간 왕국들의 제약을 본받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죠. 사사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 땅이 어려운 날을 보여주려고 정복을 하죠.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거룩하심과 어려움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인간 왕국들은 제약을 또 저지르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제약을 본받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수들을 극복하고 죄와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배려한 제사장과 제사 제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의 덩치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 자, 제사장. 그리고 제사대도죠. 제사대도. 제도. 제사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우리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제도와 왕정, 또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의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는 제사장, 왕, 선지자, 백성의 총체적인 범죄와 그로 인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흐름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왕, 선지자,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게 역사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의로 주변 인간 왕국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변 인간 왕국들을 제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복되는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제에서 조죠.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 여인과 그 결혼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제의 뿌리와 제의 영향력은 이처럼 강력했다는 거예요. 제의 뿌리와 제의 영향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제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또 한 번 일그러지는 것. 선지서들, 그렇죠? 선지서. 그런 일그러짐과 제약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제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약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리 이제 열왕기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길. 그래서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돌이키는 것. 회개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는 이 회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선지서는 죄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도 동시에 선언하는 것. 그래서 회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그 첫 관문이 회개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실패했죠. 다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사역을 할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예언 성취한 그 세례 요한은 세상 나라와 제약의 세력에 갇힌 그런 고통당하던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세례 요한이 그 회개 요청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인간왕국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의 길, 제 길이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역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죄로 일그러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시던 일의 연장성.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주관하는 인간왕국,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인간왕국이 구하던 그 죄의 길, 그 죄의 사슬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리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죄로부터의 회복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고 또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용서죠. 죄용서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인 사망, 그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죄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을 위해 계획했던 그 의의 길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성령 안에서.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인간 왕국, 제약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죄와 인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 하나님 나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뭡니까?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40억만 주라. 자기가 개척을 했으니 지분을 몰라. 원래 100억 줌인데 깎아줄게. 그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기업입니까? 개새끼죠. 완전히 개새끼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나라고요? 하나님 의의 나라의 모델이죠. 그 모델. 그 모델로 장사를 한 개새끼죠. 예. 그래서 그가 아무리 뭐 부흥을 했던, 그가 아무리 개척을 했던, 결국은 그가 돈을 위해서 한 거죠.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한 데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자기 아들만큼은 개고생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다. 돈을 달라. 예. 그럼 수많은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완전히 뭐, 그죠? 그런 애비가 없어서 밥 한 끼 먹고 개척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개새끼죠. 그래서 최종적인 죄의 세력의 멸망, 사탄의 멸망, 인간 왕국의 멸망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를 자기가 무엇인데 이렇게 100억과 40억과 뭐 지분을 달라고 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오직 의가 충만히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새끼도 사탄 새끼죠. 40억을 달라는 그 새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실은 교회도 이 세상의 그 출애굽, 그 세상으로부터 출세상 하게끔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 그리고 또 신약의 또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대립을 하는 것 같죠. 구약과 신약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출애굽, 엑스도스라고 할 때 단순히 홍해 사건을 가리킨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시며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것. 이스라엘 강렬을 인도하시는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가 출애굽이라 합니다. 홍해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모든 역사를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엽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그게 신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브루그만, 월트 브루그만은 출애굽을 가리켜서 구원하다, 구속하다, 건져내다, 이끌어내다 그런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다. 출애굽의 그런 주어는 뭐라고요? 출애굽의 주어는요? 자, 출애굽의 주어는 주어 서브젝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윌트 브루그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 출애굽도 사실은 이제 복음이죠. 자, 복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됩니까? 아니면 조화를 이룹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은 율법, 뭐 신약은 우리 방금 봤던 이 복음, 은혜, 이 이분적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도식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죠. 옛것이다.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 제사제도가 없으니까 11조도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를 율법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냥 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아시죠? 사도행전에 구약을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성취로 해석한 게 초대교회죠. 바울도 뭐 로마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호세야 뭐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으로 또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죠. 시편이나.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언약 개념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연결점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상호 또 보완적 관계죠. 그래서 구약이 무용론이다. 뭐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다. 뭐 이런 것을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구약의 주어도 신약의 주어와 같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배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래서 이제 자 루터 자, 루터를 봐도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대립관계를 보죠. 율법과 그 복음을. 그래서 그에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을 고발해서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정죄의 기능을 사실 가장 잘 설명했지만 좀 부족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절망적인 관계, 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의 순기능이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성생이다. 그래서 루터가 인간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좀 구분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루터도 나중에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언약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율법의 제3용법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연속상에서 이해했다. 그래서 루터와 좀 그러죠. 그래서 어, 간족점,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공유를 좀 걸었던 것들이 좀 이게 지금 이게 오타는 아닌데 하여튼 그 칼빈의 의견을 조금 더 영속성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수정을 좀 하면 공유를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율법과 복음을 연속상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복음 안에서 그죠? 율법을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했고
기독론 안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복음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규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죠. 내가 지킨 게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곧 복음이죠. 율법은 단순히 정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자, 이것을 제3율법이라 했죠. 우리 다 알죠?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언약의 완성이다. 자, 율법의 완성이 곧 언약의 완성이다. 근데 신율법주의가 있죠. 신율주의. 그래서 이피 샌더슨, 그죠? 톰 나이트, 그래서 세관점 한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은요, 유대교를 율법주의 종교로 보던 전통적인 시각을 반하고 언약적 신율주의, 뭐 이렇게 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스의 이전 세간장 한파 칭의론의 그 오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런 구조적 통찰을 이제 참고해야 됩니다. 그죠? 신율법주의, 이 신율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시대에 특이한 사항에서 이신칭의를 주장했지 이신칭의가 성경의 전체 주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한 유대교적 사항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가서 한번 나눠볼 거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족장들에게 하신 그런 약속들. 그 연장성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을 어떻게 이야기해라고요? 자,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사 그 족장들이죠.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피 샌더슨이 신율주의, 언약적 신율주의에 흘렸다는 거죠. 유대 전통에 있어서 유대 역사 안에서의 그런 율법과 복음이다.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거. 자,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일부가 출애굽이다. 일부가 율법이다. 그래서 압제받는 한 민족의 구원은 죄로 인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구원의 패턴이 담겨 있다. 어디에요? 출애굽에. 그래서 폰라드라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여호와란 그런 고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여호와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가장 널리 사용됐던 신앙 고백이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미래에 대한 보증,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시련의 시간들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보증품이다. 자, 그래서 이신칭이가 바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에 있어서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선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피 샌더스, 톰 나이트 뭐 이런 자들의 신율주의는 어, 거짓말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 없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율법이 전제되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죠. 율법 안에 또 복음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그래서 율법 수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언약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나는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죠? 자, 그래서 주권적 선택이 모세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 떨기나무 사건이죠. 그래서 신을 벗죠. 모세의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죠. 모세의 소명이 그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다니까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살인자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화한다는 그런 신학적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교육하는 목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일강의 피로 변한 것, 나일강 수호신에 대한 심판이고, 뭐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 뭐 라죠. 라에 대한 뭐 심판이고, 또 유월절 같은 경우는 패스오버이죠.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인 유월절, 자, 죽음이 넘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십자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교회를 예표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구원하는 날,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날, 인간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걸 기억하는 날이죠.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도 바울 해석처럼 세례라 하죠. 세례. 물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이 죽고 자 다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죽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걸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해수면 그 지평선 상으로 봤을 때 홍해가 마치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육지로 올라올 때 홍해를 건너서 올라올 때는 또 뭐 지리상 위치적으로 또 올라오는 기분이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홍해를 안에 건너다가 다시 올라온다. 수면 위로. 세례를 맞는 거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옛 주인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죄가 죽었다.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연이 되었죠. 재창조되었죠. 세례가 뭡니까?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거.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찬은요. 만찬은 그 성찬 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상임의 계속이죠. 세례 없이 성찬 없어요. 칭의 없이 성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처럼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 은혜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도 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 주권적 은혜. 그래서 선구원, 후율법. 그래서 신해산 언약,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구원 먼저 하시고 율법은 그 다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구원, 후 율법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신해산 언약 서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 4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 복음이라니까요. 이 구원이,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구원하시고 준 거라니까요. 율법이 구원받기 위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 제도를 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길 원했다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 개념이 구속의 패턴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고 두 번째 출애굽으로 주전 6세기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일. 바벨론. 제2의 뭐 출애굽 모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정한 출애굽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포로 상태에서 끌어내는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복음이라는 거죠. 출애굽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 그 보배로운 소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제사장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9장 4절에 6절 제가 했잖아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출애굽기 4장 6절 핵심이잖아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했는데 뭐 교회의 지분을 달라 그런 개 같은 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하셔서 주신 게 구원이 먼저라니까요. 후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은 사랑이라니까요. 그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니까요.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2절. 그래서 십계명 준수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죠. 사랑에 대한 반응, 감사에 대한 반응,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제 얽어매고 얽매이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무슨 돈을 요구합니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 우리 칼빈이 했던 것처럼 제3용법, 성화, 거듭난 사람의 그런 길라잡이, 삶의 규범, 나침밥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죄의 역할, 그죠? 그게 제1용법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쁘게 할 수 있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3용법이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웠으나 율법이 가르치는 어려운 삶을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웠죠. 정죄로부터.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달은 게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정죄. 맞죠?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웠다. 자, 정죄로부터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어려운 삶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자, 어려운 삶. 이게 의무란 말이에요. 자, 죄에서 이제 자유했는데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제사장 나라적 그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되는 의를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게 제3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율법 수여 직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한 임마누엘, 은혜의 정치, 임마누엘.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는 장소죠. 동행의 초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사나안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그 금가락지를 녹여서 트레굽을 시킨 신이 여호와라, 금송아지라고 하죠.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대학된 본성이 표출되는 거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본 게 뭡니까? 금송아지니까. 애굽에서 금송아지 본 거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진멸될 위기에 처했으나 모세의 그런 목숨을 건 중보기도 때문에 돌이키죠. 그래서 지속적인 용서의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성막, 용서와 회복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죽일 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열어줬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는 인간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죠. 성막, 용서와 회복이죠. 뿐만 아니라 성막의 구조, 우리 지성소, 뭐 성소, 뜰, 우리 뜰에 있다가 성소있과 지성소 이렇게 점점 나아가죠. 그런 이제 구조와 그 성막의 기구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그런 반복이었죠. 왜요?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영단번 속죄를 이루시죠. 그래서 율법, 성막, 하나님 사랑,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뒤에 성막, 제조, 명령이 이어진 그런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 뒤에 율법 어긴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성막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율법의 정죄의 기능, 성막의 속죄의 기능. 자, 그래서 율법이 자, 정죄의 기능을 하죠. 맞죠? 그죠?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하죠. 음. 자,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죠. 자,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속죄해야죠. 정죄 다음에 속죄가 있죠.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자, 율법과 선막,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제의 기능, 공의죠. 성막 속의 제의 기능, 사랑이죠. 성막의 속죄의 기능,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은 공입니다. 자, 성막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 측면. 맞잖아요. 율법은 공이고, 성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동안리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런 복음적 메시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과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서정을 잘 보여주죠. 애굽의 노예 생활, 죄와 사탄의 건세죠. 그 비참함이죠. 유월절 홍해, 그리스도의 피와 세례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율법이죠. 백성들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성화의 기준을 보여주죠. 칭의 다음에 성화죠. 성막이죠. 죄를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죠. 영화의 그림자죠. 이 모든 과정에서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 복음의 사건이에요. 율법, 신해상 사건, 그 신해상 언약. 그래서 율법이 있기에 죄를 깨닫고 성막을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고 성막, 그리스도, 성막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라니까요. 출애굽이 없다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다.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속죄가 있다. 정죄 뒤에 반드시 속죄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구약 성경에 퍼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하는 그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게 출애굽 19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계를 복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죠. 언약의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는 거죠. 속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그 사역,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우리를 위한 정죄에서 해방시켰죠. 율법의 그런 그 의와 그런 성취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 결국 율법을 무시하는 방종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단순한 율법서나 지나간 뭐 옛 언약 치부해서는 안 되죠. 그 속에는 신약적 복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바른 이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쉽게 보면 예전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죠. 삶의 구본이죠. 삶의 규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죠.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상충하지 않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상충하지 않는 것. 구원과 심판이 상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율법을. 그래서 예배, 성막, 삶, 율법, 성막과 율법, 예배와 삶 일치되는 거죠.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성막, 교회, 그죠? 근데 나아가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죠. 결국은 구약에 예표된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무질서한 창조 질서를 회복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경제 그리고 속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다.